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마다 계속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옮겨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에바다 목장 식구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매주 오후 시간에 목장 찬양 있는데
그 목장 찬양할 때만이라도 그 목장 식구는 좀 전체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응? 미리 좀 목장끼리 좀 모여서 교제도 좀 하고 찬양도 좀 준비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은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바삼 아람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10대 때부터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10대 때부터. 그래서 이 테러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 바삼이 7년간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감 중에 무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출소 뒤에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바삼이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는데 평화를 위한 전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삼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기를 들고 싸우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수백 명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해서 평화를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삼의 노력으로 평화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던 때에 이 바삼의 10살 된 딸이 2007년 1월 시위를 진압하던 이스라엘 경찰이 잘못 쏜 고무 총탄에 맞아서 바로 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억울하게 딸을 잃은 이 바삼이 다시 테러 조직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은 바삼이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을 쏜 경찰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바삼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사실 우리가 누구와도 화평하지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하고는 절대 화평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것이 내 마음에 절절히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누구와도 화평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북한과의 대처하고 또한 일본과의 그러한 가까운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실이 정말로 어려운 현실에 있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가깝게는 가족 간에 그리고 정치인들끼리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럼 평화한가요? 화평한가요? 교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나 교회를 구분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는 평화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부천에 있는 교회들 5교회를 좀 선교할 대상을 선정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누구냐면은 청주에 있는 은성교회 호세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해마다 제주도에서 집회도 하고 자비량 선교도 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5교회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매달 4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5교회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그 호세길 목사님은
해마다 40교회에서 50교회를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선교에 그렇게 중점을 맞춰서 선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뭐 형편이 안 돼서요, 우리는 뭐가 안 돼서요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있는 처지와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어떤가요? 세상이나 교회를 구분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화평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는 평화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 일로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조금 덜 살은 것 같아. 덜 살은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저는요, 예전에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면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모님이 뭐라고 하면 제가 피해버려요. 그냥 피해버려요. 그냥 가만히 피해. 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는 것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화평을 깨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구와 화평해야 하는지,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화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응? 여러분, 사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화평하지 못한 삶을 사셨다면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왜 화평하지 못했나? 그래야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생명 있는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그렇게 6째 날 창조된 사람과 동물은 서로 화평을 누리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자가 사람을 해쳤나요? 호랑이가 호랑이와 사자와 싸웠나요? 뭐 비둘기를 가서 잡아먹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과 동물은 서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살았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은 누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응?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이 전가합니다.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이 서로 경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말씀.
11장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이런 세상이 사라져버렸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런 세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동물과 동물이 서로 원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이런 세상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평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화평이 사라지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 된 첫 번째 이유, 그게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가 근본적으로 모든 화평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중에 우리의 화평을 빼앗아가 버린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욕심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처럼 돼? 절대 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이랬다면은 이 화평이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화평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욕심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처럼 돼? 그럼 나도 한번 따먹어볼까?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민족이, 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싸웁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지금 부동산이 뭐 집값이 천체만별로 그냥 막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면은 정말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화합이 안 되고 주의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홈리와 비니아스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 때문에 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임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오늘도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다투고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것은 우리의 약점을 바로 골라서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아주 강한 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골라서 집중 공격해요. 이 마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을 부추깁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더 게으르게 만듭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게 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약점으로 인하여 마귀가 여러분을 틈타지 말게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기심, 욕심,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게 다투게 해요. 미워하게 해요. 비난하게 해요. 비판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거든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때 내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평안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빼앗아가는 것임을 알고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화평할 것이냐?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은 크게 보면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화평해야 할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화평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화평은커녕 틈만 나면 다투기 일쑤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창조되었음에도 육신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에서 사랑을 받아서 창조되어서 아주 화평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바로 원수가 되는 죄가 자리 잡고 욕심이 자리 잡고 그래서 깨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원수되었던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화평의 관계가 다시금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달마다 세상으로 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세상 그러면은 누가 지배한다라고 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데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상에 따라서 계속 그것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발걸음을 하게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그러나 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대상이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요. 부부간에도 쉬워? 아니요. 어려워. 그러니까요, 보세요. 더군다나 늘 가까이 지내는 부부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과 화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더 상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싸우나?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응? 다툼이 더 나아, 가까이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 가까이 있어서 다툼이 더 일어나는데 이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처녀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응? 시집을 간 처녀가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까 밥을 태웠대. 밥을 태워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태웠다라고. 응?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남편이 아니야, 당신이 밥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빠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조금뿐이 못 길어왔어. 그러니까 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감격해갖고 더 울기 시작하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엌 앞에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아가 왜 우냐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적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장작을 잘게 패야 되는데 장작을 잘못 패갖고 굵게 팼다. 그러니까 불 조절을 못했구나.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네. 그러니까 밥 내려놓을 때 알려줘야 되는데 잘못이 네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투고 그렇게 혼날 지경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화평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려면은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얼마만큼만? 조금만. 많이 양보할 것도 없어. 조금만 양보하면 돼. 배려하면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도 큰일 갖고 싸워요? 큰일 갖고 싸워? 큰일이 터지면은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서로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근데 작은 일 갖고서 싸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는 모르겠어.
그잖아요. 작은 일 갖고 싸우지 큰 일 갖고는 안 싸워. 큰 일 터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서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작은 일 갖고 싸운다고요. 배려하면은 되는데,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쉬웠어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써야 돼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어서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를 아시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부도요, 작은 일 갖고 다투다가 큰 일이 터지면 이제는 다툼을 그치고 큰 일을 해결하려고 쫓아간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서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야 할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 흔히 십자가를 설명할 때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졌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부부간에 조금 티격태격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미리 내가 이해를 못했네, 배려를 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해야 돼. 자녀에게도 그러고, 이웃에게도 그러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왜요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돼요. 위지안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마치고서 30이 안 된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인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상하이, 우리나라의 대학은요, 세계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데에 많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하이 푸단대학은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북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에 2009년 10월에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30세에 학위를 받고서 교수가 되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말기암이 되니까 얼마나 해서 억울하겠어. 근데 그녀가
아기 엄마로서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인생을 2011년 4월에 마감하기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들을 모아서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가 살아갈 이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로도 지금 번역되어서 책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 사람이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에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으면 그제야 알게 된다.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이런 글을 써놨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별거 아닌 말과 작은 행동의 씨앗과 작은 기도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별것 아닌 말과 행동이 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파괴력의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거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심고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작은 예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 화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화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복된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하나 광고 드리겠는데, 권사님들 모임 목요일 날 모이시라고 했는데, 목요일 날 제가 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모임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먼저 좀 모임하고 좀 야외 좀 나갔다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일찍들 오세요. 일찍들 오셔서 야외에 잠깐 나갔다가 그날 이렇게 좀 바람 좀 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장 예배나 모든 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200명이 넘었다고 해가 또 단계를 높인다 뭐 그러는데, 그래도 좀 한번 그 논의하려고 제가 그렇게 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0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여객을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아 임하도다.